추석입니다. 우리 오늘 연합 예배 드리는데요. 우리 아이들 또 함께 예배 드릴 때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연합 예배할 때 항상 제 마음의 중심에는 주님이 계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설교를 짧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이 항상 제 마음의 중심이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을 모아 주십시오. 명절 때 항상 제가 설교 뭐 할까, 뭐 설날 또 있고 또 추석도 있는데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눌까 항상 고민을 하는데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주제들이 좀 이렇게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항상 가장 많이 제 안에서 떠오르는 주제가 뭐냐면 대체로 가족에 대한 설교가 떠오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가족은 꼭 우리의 어떤 육체적인 가족뿐만 아니라 또 교회라는 영적인 가족의 의미도 우리에겐 좀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명절이라는 온 가족이 모이는 이 시간을 통해서 진정한 가족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그런 주제들이 이제 많이 떠오르게 되는데요. 근데 사실 뭐 가족에 대한 설교가 뻔하죠. 뭐 내용도 뻔하고 또 본문도 항전돼 있고. 그런데 제가 이번에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읽으신 본문이야말로 그 가족, 하나님 원하시는 가족의 모습이 정말 잘 드러난 말씀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본문을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디베랴 바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셨다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디베랴 바다는 여러분 좀 낯설겠지만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바다의 이름입니다. 바로 갈릴리 호수, 뭐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는 그것의 다른 이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바다에 다시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다시 가셨습니까? 즉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던 제자들이 예루살렘까지 예수님을 쫓아왔는데 예수님을 죽으시고 나서 그들이 갈릴리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오늘날 우리로 얘기하면 뭐 평양에 살던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서 서울에 왔다가 서울에서 된통 당한 다음에 다시 평양으로 돌아간 거예요. 개성으로 가죠. 개성 바다 근처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시 옛사람의 이전 삶의 모습으로 지금 돌아간 제자들에게 다시 예수님이 찾아가셨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그 함께했던 몇몇 제자들이 이제 밤에 고기를 잡으러 나갑니다. 밤에 고기 잡는 지 아시죠? 잘 안 보이니까 그물을 안 보이니까 이제 고기들이 많이 잡혀서 항상 밤에 고기를 보통 잡으러 나갔는데 마치 이전에 경험했던 것과 이 데자뷰처럼 베드로가 이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해요. 딱 한 마리도 못 잡지 못하면 뭔가 좀 분위기가 싸하겠죠. 그렇죠? 아씨 또 예수님이 네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시게 되죠. 정말 한 마리도 밤새 동이 틀 때까지 물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던 그때에 예수께서 이미 바닷가에 계셨다라는 것이죠. 처음엔 제자들이 그분이 예수님인지 잘 몰랐어요. 잘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제자들에게 뭘 좀 잡았냐 물어보시니까 하나도 못 잡았다라고 얘기하니까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배 오른편이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기들이 항상 배 오른편에 이렇게 붙어서 다닐까요? 그렇죠? 그냥 뭐 아무 의미 없는 사실 말이죠. 그런데 그 말에 의지하여 제자들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니까요, 정말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을 만큼의 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때서야 이제 그분이 주님이심을 알아보고 베드로는 벗었던 이 몸에 겉옷을 두르고 바다에 뛰어내려서 육지로 나옵니다. 차마 그 배를 타고 나올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바다에 뛰어내려서 걸어서 바닷가에 왔더니 그들 앞에 놀라운 장면이 펼쳐져 있었던 것이죠. 그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워 놓으시고 그 위에 생선을 굽고 계셨고 빵도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식사를 준비하신 거죠. 여러분 여행 갈 때 제일 좋은 게 뭐죠? 조식 아닙니까? 호텔 조식 좋지 않습니까? 호텔 조식 먹으러 여행 가지 않습니까? 밤새 일하고 왔더니 쫄쫄 굶었는데 바닷가에 딱 도착하자마자 예수님께서 조식을 준비해 주셨다는. 그들이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면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1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와서 아침을 먹어라. 제자들 가운데서 아무도 감히 선생님은 누구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가 주님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빵을 집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이와 같이 생선도 주셨다. 뷔페식이 아니었어요. 조식처럼.
예수님이 마치 서빙하듯이 직접 빵도 떼어주시고 생선도 놔주시고, 좀 더 예수님 디테일하셨다면 생선 가시도 발라주셨겠죠. 여러분, 이게 어떤 보통의 식사 장면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장면이 왜 놀라운 장면이냐면,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 직전에 벌어진 일들을 좀 다시 상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 식사, 이 갈릴리에서 이 어떻게 보면 평연해 보이는 이 아침 식사, 따뜻해 보이는 이 아침 식사 직전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었죠. 정말 잔인하고 정말 고통스러웠던 그 시간들, 예수님께서 고통스러우셨던 것은 뭐 말로 다 할 수 없었고요. 사실 제자들에게도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순간이었죠. 근데 여러분, 그 순간이 왜 더 고통스러웠습니까? 예수님 입장에는요, 모든 제자들이, 나를 따르는 제자들이 다 나를 배신했어요. 그 고통, 그 아픔의 시간을 지나왔죠. 제자들 또한 마찬가지죠. 내 삶을 걸 만큼 진짜 그물을 버리고, 지금 갈릴리에서 그물 버리고 예수님 따랐던 사람들 아닙니까? 돈 잘 벌던 세리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 아닙니까? 자신의 삶의 기반을 다 내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다. 그만큼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위대한 일을 해보자고 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말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믿었는데, 믿고 따랐는데, 그 모든 일이 갑자기 다 하루아침에 실패로 돌아가 버렸죠. 그 고통, 또 그 예수님을 속절없이 정말 무기력하게 배신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 자신에 대한 자책감, 그 절망감, 그러나 고통스러운 모든 감정이 이들을 다 휘몰아치고 있었다. 그들의 삶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그런 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예수님이 부활을 하신다고 하는데 부활도 의심하고, 부활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옛사람의 자리로 지금 돌아간 거잖아요. 부활은 부활이고 난 다시 물고기를 잡아야겠다.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간 제자들, 정말 그렇게 또한 그물을 내린 제자들의 마음과 그들을 지켜보고 있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 입장에서 이 장면이, 이 아침 바닷가에 펼쳐져 있는 이 아침 식사가 여러분은 얼마나 충격적인 장면이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이었어요. 제자들이 지금 물고기 잡고 와요. 여러분, 바닷가에서 뭐 하고 계실 거예요? 저 같으면 그 빠따이죠, 빠따. 빠따를 이렇게 돌리면서 기다릴 것 같아요. 그렇죠? 좀 심하게, 이것들이 어딜 다시 갈릴리로 기어 들어가? 이게 바닷가에 딱 오게 해가지고 여러분 엎드려 뻗쳐 한 다음에 줄 뻗다 맞아야죠. 니네들은 줄 뻗다 이런 거 모르지? 하도 그냥, 네,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줄 뻗다 많이 맞았단다. 줄 뻗다란 말을 모르지. 그렇게 해도 여러분, 시원찮을 판에 밤새 고기를 잡다가 한 마리도 못 잡고 몸과 마음이 지쳐 쓰러지기 일보 직전인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제자라면 여러분, 목구멍에 그 빵과 생선이 잘 안 넘어갔을 것 같아요. 울컥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단순해 보이는 이 식사, 뭐 너무나 흔한 어부들의 흔한 그 생선구이, 그리고 늘 먹는 밥과 같은 빵, 이 일상적인 이 식사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을 품으셨다는 것이죠. 그들을 더 꼭 껴안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식사 준비, 그리고 그들을 제자들 향한 대접, 그리고 그로 인한 회복, 저는 이 모든 예수님의 행동을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단어. 이게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모든 행동, 지금 이 갈릴리 바닷가에 오기까지, 이 갈릴리 바다에 오기까지, 식사를 준비하실 때까지 하셨던 예수님의 모든 행동을 한 단어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바로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여러분 주님이 일하러 나간 제자들을 기다리셨죠, 그렇죠? 여러분 숯불을 피워보셨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 숯불 피워보셨어요? 네, 요즘은 토치로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토치로 해도 한참 걸려요, 숯불은. 그렇죠? 한참 걸리고 옛날에 뭐 불이 뭐 좋습니까? 뭐 불 뭐 이렇게 하는 게 좋았겠어요? 이거 쉽지 않아요. 다 숯불. 고기는 숯불 아닙니까? 그렇죠? 일반 불로 하신 게 아니에요. 숯불로. 그렇게 기다리고 계셨다. 그런 육체적인 의미만이 아니라 여러분 여전히 주님의 뜻과 마음을 모르고 주님의 부르심을 벗어나서 살고자 했던 그들의 삶을 다시 기다리셨어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무엇입니까? 놀라운 열매와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 기다림의 열매가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기다리시지 않았다. 이렇게 끝까지 기다리시지 않았다. 교회는 제자들을 통해 세워질 수 없었습니다. 영적인 가족, 공동체가 세워질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명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꼭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를 기다려줬기에 지금 나라는 존재가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동의하시나요? 누군가 반드시 한 사람일지언정 나를 기다려줬던 그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심판하실 수 있었죠. 마땅히 사실 심판하셨어야 했지만 예수님의 선택하신 행동은 무엇입니까?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줄 받다가 아니라 아침 식사였다. 오늘도 옛사람의 자리로 돌아간 제자들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며 기다리시는 다시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셨던 그 기다림이 바로 제자들을 제자 되게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자녀 세대들 뭐 다 자녀 세대죠. 뭐 거의 자녀 세대 아닙니까? 여러분이 지금 존재하시기 위해서 기억하시고 특히 여기 뒤에 저기 일진처럼 딱 5명 뒤에 맨 주자에 앉아 있는데 일진입니까? 우리 아이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을 기다렸던 어른들 또 부모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존재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아이들 키울 때 여러 가지 가르쳐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 근데 여러분 아시죠? 중요한 것들 가르치면 바로바로 합니까? 그럼 되게 어려운 겁니까? 사실 되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오늘도 아침에 나오기 전에 막 언성이 높아져요. 교회 나오기 전에. 근데 그 교회 나오기 전에 여러분 언성이 높아지는 그 내용이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까? 네? 뭐 엄청난 일을 해야 돼요? 아침마다 애들이 엄청난 일을 해내야 예? 막 문제집 한 100장 풀어놔야 여러분 안 혼나고 나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가장 기본적인 거. 뭐 제자리에 놔라, 뭐 치워라, 나갈 때 되니까 빨리 씻어라, 뭐 기타 등등. 그냥 너무나 그냥 당연하게 해야 되는 행동을 안 해서 혼나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너무 단순하고 너무 뭐 당연한 거지만 그런 것들 잘 하는 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혼내기도 하고 하지만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생각 들잖아요. 도대체 언제까지 내가 너한테 이런 얘기를 해야 되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면 여러분 그렇게 끊임없이 그것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가르치는 거 여러분 그게 어른과 부모의 역할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좀 못한다고 그냥 막 다 내팽개를 다 뒤집어 버리고 막 혼내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줄받아 때리고 여러분 이게 부모 어른 역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그것을 다음 세대가 그것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는 사람, 기꺼이 기다려줄 수 있는 사람, 기꺼이 지켜봐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이게 어른이요 이게 부모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부모라는 존재가 어른이라는 존재가 자꾸 뭐 지시만 하거나
자꾸 뭐 그때그때마다 반응하고 혼내거나 뭐 이런 존재가 아니라 그 어린 영혼들이 그것을 해낼 때까지 때로는 묵묵하게 기다려주고 지켜볼 수 있는, 여러분 그게 하나님 우리를 먼저 이 땅에 보내신 이유예요. 먼저 저 여러분이 먼저 태어나셨잖아요. 우리 이전 세대보다. 왜 먼저 태어났다고요? 여러분 누구 만났다 왜 먼저 가면 뭐 하고 있어요? 그 사람 올 때까지 기다리잖아요. 우리가 먼저 이 땅에 온 하나님 왜 기다리게 하셨느냐? 야 좀 기다려. 기다려줘. 네가 먼저 왔어. 근데 제가 어느 날 진짜 우리 애들아 진짜 안 변하네. 진짜 잘 언제까지 이걸 혼내야 되고 말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 하는데 사람 될 때까지 언제 사람 되나. 근데 늘 막 기다려야 되는 게 이제 분명히 운명이구나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문득 정말 제 안에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잘 생각해 보니까요. 나만 기다린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도 저를 많이 기다렸을 것 같더라고요. 내가 어른으로서 내 아이들한테 항상 기다리고 주고 항상 참고 이런 줄 알았는데 제가 어느 날 정말 안 변하는 제 아이들을 보다가 정말 안 변하는 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정말 안 변하는 제 모습을 그럼 누가 기다려줬겠습니까? 제 아이들이 그 어린 것들이 기다려줬겠구나. 때론 내가 실수하는 거, 때론 내가 잘못할 때마다, 때론 내가 부모로서 부족한 모습을 보일 때마다 사실 우리 아이들도 나를 기다려줬겠구나. 나는 소리라도 지르지, 나는 혼내기라도 하지, 내 아이들 마음속으로 기다렸겠구나. 아빠가 저러지 않을 때까지, 저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더 잘 기다려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다림, 즉 그 사랑이 모여서, 그 기다림이 모여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못 기다리고 나가잖아요. 그렇죠? 설교가 끝날 때까지 못 기다리는 거예요. 이걸 기다려 주는 거예요, 내가. 기다려 주 걱정 이 정도 됐어. 뭐 중요한 건 다 얘기했어. 가. 여러분 기다려 주세요. 네. 저는 아이들의 모습을 다 나이 순서대로 나가지 않습니까? 어린 나이 순서대로. 네. 당연한 거예요. 네. 약속한 것과 달았던 거지. 빨리 끝낸다고 했는데. 청소년 예배는 짧거든요. 정말 짧아요. 네, 짧았어요. 네. 그래서 제가 청소년부 예배 때 항상 그 예배의 설교의 키워드로 설교를 하거든요. 단어 하나가 딱 기억나요. 설교 내용은 기억 안 나도 단어를 딱 하나 기억하면 그 내용이 어렴풋이나마 기억할 수 있게. 오늘도 한번 이렇게 해봤어요. 아이들이 있어서 오늘 설교 그럼 키워드는 뭐겠습니까?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것이 증명됐습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 그러니까 뭐예요? 기다리신 거죠. 심판하시지 않고 우리를 지금까지 참고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 우리는 사지 멀쩡하게 살 수 없는 존재이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 앞에,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사실 사지 멀쩡할 수 없어요. 여러분 레위기 한번 묵상해 보세요. 철저하게 묵상해 보세요. 우리가 사지도 없고요. 우리 눈도 없어야 되고요. 다 잘라내야 되고요. 뭐 그냥 뭐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다 이렇게 뒹굴뒹굴하면 살아야 돼. 문자적으로 적용하면. 하나님 우리 그렇게 만드시지 않죠. 우리 그렇게 보시지 않죠. 늘 기다려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냐 하냐면요. 하나님 나 진짜 너무 기다리셨구나. 그래서 예전에 제가 간증 들었는데 여러분 조혜련 씨 아시죠? 조혜련 씨가 뭐 이종교 저종교 엄청 열심히 있는 분이었잖아요. 그렇죠? 또 일본에 한창 활동할 때 일본의 그 종교 중에 유명한 거 남묘효랭교, 옛날 방식 남묘효랭교. 저희 어머니가
그 한창 열심히 젊으셨을 때 믿으셨던 거예요. 남묘호랭교. 네. 남묘호랭교가 뭐야?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께 여쭤보세요. 자주색 자켓을 입으신 분입니다. 그분이 누구신지 모르면 자주색 자켓을 입은 분을 만나셔서 권사님 남묘호랭교가 뭡니까? 여쭤보세요. 그걸 엄청 열심히 믿었고 뭐.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 항상 뭘 하면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 개그맨들 뭐 동료들 선배 특히 뭐 이성미 씨가 그렇게 그분의 전도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했대요. 근데 어제 정말 그러다가 교회 오게 된 거예요. 교회 오는 날 저기 그 배너 그 있잖아요. 현수막 같은 거 교회 옆에 앞쪽에 현수막 이렇게 달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볼 때 너무 단순한 말. 하나님은 당신을 기다리고 계셨어. 그 말을 보는데 다 무너졌다. 아, 정말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셨고. 그때 회심까 그걸 아니까, 그러니까 그걸 깨달으니까 하나님 날 지금까지 기다리셨고. 그럴 때 뭘 아는 거야?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까지 지금까지 존재할 수 있었고.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를 그렇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서로를 그렇게 기다리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게 가족입니다. 그게 영적인 가족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막 기다리라는 게 막 진짜 다막 뭔 짓을 해도 기다려. 옆에서 막 칼을 찌르는데 다음엔 안 찔리겠지 막 기다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뭐 칼을 찌르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칼을 뺏고 여러분 제압을 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든지 병원에 보내든지 영창에 보내든지 해야죠, 그렇죠? 뭐 다 뭐 그냥 막 그런 기다림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깨닫게 하시는 기다림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알아요. 본능적으로 알아요.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아도 무엇을 기다려야 되고 무엇을 우리가 맞서 싸워야 되는지 여러분 너무 기가 막히게 알죠, 그렇죠?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다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다려야 하는 순간이 어떠한 순간들인지 그 부르심의 자리를 분명히 깨닫고 또 그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더 아름답게 빚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 아름다운 영적인 가족 공동체를 또 우리 부르신 그 자리에서의 공동체를 세워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기다리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증명된 그 기다림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늘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아서 그 기다림의 시간들을 받아서 우리의 삶의 작은 순간일전정 누군가를 위해 기다려줄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30장 18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야훼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 같이 읽을까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야훼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시죠.